안녕하세요. 예. 찬양대 찬송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보다 조금 더 잘하시네요. 예. 감사하게도 오늘 주제하고 너무 맞는 찬양을 해주셔가지고 듣는 저도 많은 감동이 됐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소망 없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무리 가운데 저를 불러 교제케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은혜로서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도해 주심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말씀으로써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크신 은혜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 또 마땅히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들을 알게 해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지막 때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셔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주님과 같은 사랑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또 안으로는 형제 자매님들을 더욱더 끌어안고 하나 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 가운데 교회에서도 많은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교회 육교구 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또 농촌부 집회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모든 전도인들에게 능력으로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고 듣는 각인의 마음을 열어 모두 다 구원 얻는 그러한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27일부터 대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강 목사님 입술에도 정말 은혜로서 함께 해주셔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모두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힘든 가정 가운데 복음 전하는 일이 많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을 주셔서 같이 동참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모이는 이 시간 주님께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시간을 전능하신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을 한 구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중부 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윤기 형제입니다. 이렇게 대구교회에서 또 인사를 드릴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그 설교 배정을 받은 후부터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형제자매들 앞에 서는 것도 부담이고, 가까운 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실 적잖이 부담이 됩니다. 아마 이제 저희 교회하고 또 가족 관계가 계신 분들도 계실까 생각을 들고, 또 같이 친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소문이 빨리 퍼지겠다. 이게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제가 다른 지역교회는 또 한번 설교를 가지만 다시 만날 날이 사실 기약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5년마다 이렇게 설교를 이제 순회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 대구 지역은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얼굴을 뵙기도 하고, 또 언제 또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더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어저께 잠을 별로 못 자가지고 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마음속에 품었던 어떤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같이 살펴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빌립보서를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이제 제가 이제 청년 때부터 많이 이제 외워왔고 또 많이 생각을 했었던 성경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는 교제에 대한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제를 잘할 수 있을까? 교제가 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잘 설명한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원래는 이제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원래는 이제 튀르키예 북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꿈속에서 이제 바울 사도 꿈속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으로 이제 성령께서 이제 인도를 하셨죠. 그래서 그 튀르키예 지역에서 배를 타고 건너간 지역이 처음 맞이한 지역이 바로 빌립보 성입니다. 거기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하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함으로 인해서 주인이 또 고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 감옥이 이제 문이 열렸죠. 그런데 그 간수가 죄수들이 다 탈출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결하지 말라, 우리는 아직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간수가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을 보면서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바울 사도가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제 말로 그 간수와 그 간수의 집이 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너무 반대가 심해가지고 그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쫓겨나오다시피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밑으로 내려가서 고린도 지역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 사도 마음 가운데는 그 빌립보 형제 자매님들에 대한 어떤 좋은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잘 생활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4차 전도여행,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 이제 압송이 되어가지고 로마로 이제 잡혀 들어갈 때 바울 사도가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옥중서신인데 그 옥중서신 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이제 교제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잘 설명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교제를 정말 잘하고 싶다라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구원을 의정부에서 받았습니다. 1998년 1월 9일 날 신용철 목사님께서 전도사로 계셨을 때 그때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이제 고2에서 고3으로 올라가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이과생이었고 뭔가 따지기를 좋아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전쟁의 모습을 얘기해 주셨어요. 스가랴 14장에. 근데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입 속에서 혀가 썩고 살이 썩고 눈 속에서 눈이 썩고. 썩는다는 표현이 너무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제 BC 400년경이었는데 전쟁의 모습이 돌 던지고 창 찌르고 칼 휘두르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썩어서 죽는다는 표현을 썼을까? 녹여서 죽일 수는 있겠죠. 쇳물을 부은다거나 뜨거운 물을 부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한두 사람이야 그렇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썩어서 죽는 표현은 이게 방사능 피폭밖에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이거는 그냥 사람이 쓴 생각으로 쓴 책이 아니구나라는 이제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부터 제 말씀 듣고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이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제가 또 장남의 장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집에 들어가면 책상 다 엎어져 있고 성경책 찢어져 있고 저희 어머니는 눈물로써 호소하고 고3만 어떻게 넘기면 안 되겠니 그렇게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이제 부모님께서 이렇게 그런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어렵게 몰래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그러면서 정말 마음속에 간절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나도 교제 정말 마음 편히 가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정부 교회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그마한 그 상가 건물에 이렇게 빌려가지고 그 옆에는 부대찌개 가게가 있었고 그 옆에가 이제 청년의 그 중고등부실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고등부 토요일 날 이제 끝나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교제를 하고 발걸음이 떨어져야 되는데 빨리 가야만 부모님께 나 교회를 가지 않았다는 어떤 그 시간이 딱 맞거든요. 근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그때 청년 고등학교 형제 자매님들이 같이 찬양을 부르고 교제하는 모습이 부러워가지고 그 기둥 옆에서 그 모습을 봤었던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그래서 교제가 저한테는 너무 소원이었고 그리고 교제를 정말 잘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군대를 제대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교제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빌립보서 전체를 한번 외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씩 외웠는데 한 달이 걸리더라고요.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5구절씩 쭉 늘려나가다가 어떻게 하면 교제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제가 갖고 있었던 어떤 마음들이나 그리고 교훈받는 내용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두 구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예. 여기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형제자매님들을 많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많이 생각했는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보시면 8절 9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9절 10절 1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정말 이제 바울 사도는 빌립보 형제자매님들이 소중했던 거죠.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 필요성을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가야 되는 그곳에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고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야지. 근데 그 갈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아버지께서 많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항상 이제 갈 때마다 이제 눈물 흘리면서 막 울면서 힘들어요. 그렇게 이렇게 간증을 하기도 했고 또 제가 다니는 학교에 다행히 음악 선생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자매님이셨는데 그 자매님하고 이제 많이 교제를 했습니다. 그 자매님이 많이 울었어요, 저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큰 이제 고3 그 남자애가 여자 선생님 앞에서 우니까 좀 짠했나 봐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같이 얘기 들어주시고 그런 교제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정말 저한테 교제는 너무너무 간절했습니다.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들 얼굴을 보면은 이렇게 너무 소중했고 그 당시 같이 교제했었던 고3 이제 자매님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자매님들한테 속 얘기는 하진 못해도 그때 당시 제 분반 선생님이 노철환 목사님이시거든요. 지금 광주교회 이제 계시는 노철환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고 많이 교제도 해주셨는데 가고 싶지만 못 가는 그 상황이 너무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대학교 1학년까지 어떻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다녔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제 고3 때 이제 학예 수양회를 가려고 했는데 학예 수양회를 몇 박 며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부모님께 이제 거짓말을 했어요. 이제 친구네 집에 자고 온다고. 그게 어설펐죠, 거짓말이.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보시더니 이제 제가 이제 교회당을 갔는데 제 뒤를 밟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제 가려고 했는데 밖에서 막 시끌시끌한 겁니다. 근데 시끌시끌했는데 부모님 오셔가지고 윤기 내놓으라고 막 그때 막 엄청 떨면서 막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로 숨어가지고 막 달달달 떨고 있었는데 노철환 목사님께 들어오시더니 안 되겠다,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친구네 집으로 이제 가가지고 잠깐 있다가 돌아가게 됐는데요. 그때 이후로 마음이 많이 이제 너무 이제 이렇게 더 두려워졌죠. 그래서 대학생활도 조금 위축돼가지고 이제 생활을 몰래 다니긴 했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와야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다녀오면 또 부모님이 나를 좀 어른스럽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군대를 갔다 군대 가기 전에 약간의 공백이 있었고 군대 가는 동안 그리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약 3년 또는 4년까지 공백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군대를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정한 거죠. 제가 군대 갔다 오는 기간은 교회를 못 나올 겁니다
근데 노철환 목사님께서 붙잡으셨어요. 안 된다고. 계속 교제를 나와야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에겐 너무 그게 버거웠었죠.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4년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4년간의 공백에 이제 있다 보니까 교회가 없어졌어요. 의정교회가 이사를 간 겁니다. 근데 이사를 간 그게 없어요. 주소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전화부스부에 노란색 전화 있잖아요. 전화번호부 다 뒤졌습니다. 의정부교회 세 군데가 나왔어요. 전화를 다 걸었습니다. 근데 두 군데를 걸었는데 다 아니었어요. 근데 한 군데는 전화를 차마 못 걸겠더라고요. 여기가 아닐 거야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디지 하다가 의정부에 예전에 제가 얼핏 들었던 지역이 건축을 하는데 그 건축의 동이 어느 동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 얼핏 기억이 났는데 그 지역에 그 교회를 지을 만한 그곳이 제가 생각한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서울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우리 교회처럼 생긴 건물이 보이는 거죠. 첨탑 없고 이제 그렇게 지역명으로 의정부교회 이렇게 있어가지고 얼른 내려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가 이제 저희 교회가 있었던 거죠. 그만큼 저는 이제 그 교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그 4년간의 공백을 참 뼈저리게 후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천주교를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어떤 생각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정부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봉사를 하고 거의 이제 한 20년간 가량 의정부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2018년에 전도인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이제 2022년 1월에 이제 대구 중부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님을 대하는 제 마음가짐도 좀 다르죠.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이란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고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자매님을 대하는 정말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아마 동일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대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서로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이해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한번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어 그리스도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어떠한 분일까? 나에게 있어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일까?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보다 유익함이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누군가 저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한테 여쭤본다면 저는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할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주님을 주로 모시는 생활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그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 안에서 이유는 없다. 주님께서 내려주신 일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니까 주님을 높이는 생활이다라는 어떤 저만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 정의가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이끌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나에게 주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라는 그 질문은 각자의 대답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목표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목표로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세부적인 목표도 있을 수 있겠죠. 누구를 전도하는 거로 시작을 해서 누구를 또 꼭 이제 교제 가운데 정착을 시키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이 구원을 안 받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이 다 부모님에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모님께서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신앙생활 원동력이 없어지는 걸까? 그러면 안 될 텐데, 그러면 나에게 신앙생활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답을 찾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대답을 찾은 것이 바로 여기인 거죠.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겨야 되겠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과정 중에 부모님을 전도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내 가족을 전도하는 과정이 있을 뿐이지, 그것보다 큰 목표는 정말 궁극적인 목표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주님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긍휼히 여겨사라는 단어가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구원을 받고 교제 가운데 머물게 된 것이 마치 제가 부모님하고 어떤 이렇게 막 그런 핍박 가운데서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 또는 교회를 찾아간 그 모습이 마치 내 어떤 의의 마냥 생각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죽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오죽 내가 정말 안타까웠으면 이런 삶을 허락하셨을까, 나에게 도대체 뭘 주시려고 이런 삶을 허락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에게 있어 그리스도란 정말 내가 존귀하게 여겨야 될 대상이고, 그리고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주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갚아 나가야 될 텐데, 그것이 참 저에게 숙제였던 것이죠. 물론 이제 그 과정이 결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1장 27절부터 2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을 많이 이렇게 다른 데 찾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위주로 많이 찾으려고 합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이게 빈거라는 단어는 이제 증명해 보이다라는 그 모습, 구원의 어떤 그 증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진짜 다른 형제님들 간증 들어보면 부모님이 먼저 구원을 받으셔서 같이 손에 붙들려서 오셨다라는 그 내용을 종종 많이 들었는데, 그것을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생활을 혼자 이렇게 해야 했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특히 학생 때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좀 이렇게 위안을 받고 해야 이제 고3 예민한 시기에 공부도 좀 잘할 텐데, 그게 아니라 교회 간다고 막 이제 핍박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모습이 너무 좀 서글펐습니다. 어쩔 때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올바르게 살아야 될까? 그 이유가 단 한 가지라는 거죠.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장남이 장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청년 때까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13번까지 지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저희 어머니도 아주 힘들어 하셨고, 근데 점점점 그런 모습들이 좀 하나님께서 이제 줄여가셨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가족들의 관계가 좀 안 좋아져서 이제는 설하고 추석밖에 안 쓰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사를 못 지내겠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 막 다 친척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저는 절 못합니다라는 얘기가 입 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장 청소약을 이제 먹습니다. 그러면 배가 부글부글 끓어요. 그럼 화장실 나와가지고 안 나오고, 어딜 뭐 심부름 갔다가 이제 멀리 갔다가 이제 안 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빙빙 돌리긴 했는데, 형제자매님들이 간증 가운데 뭐 제사 지내는 거 이제 뭐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요.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못 지낸다고 막 칼을 막 꽂아봐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 어느 날 이제 대학부 모임을 갔는데 제가 장남이 장손이면서 제가 도저히 그 얘기를 못 꺼내겠어요라고 전혀 모르는 형제자매들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막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겁니다. 눈물이 쏟아진 이유는 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그게 펑펑 울면서 이제 어떤 형제님이 저를 이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교제 좀 하자고. 근데 저는 이미 답을 이분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할 건지는 답이 이제 정해놨으니까 아니라고, 괜찮다고 교제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저를 붙들면서 너무 그렇게 마음 상하지 말고 제사를 지내는 거를 너무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은 아버지 전도하는 것에 포커스를 한번 더 보자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마음이 그냥 확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추석이 왔어요. 추석이 왔는데 이제 또 친척들이 왔습니다. 오셔가지고 제사 준비를 하는데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얘기를 하게 됐죠.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 뭐 이렇게 지금은 이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어떤 이유가 복음 때문이라면 감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이제 가족을 전도하게 됐죠. 어머니를 전도하게 되고 또 아버지를 전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뭐 전도하는데 뭐 쉽나요? 어렵죠. 뭐 이렇게 이완 목사님 말씀을 들어줘 이렇게 뭐 DVD로 했는데 뭐 난 저 할아버지가 싫다고 막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조장님을 모셔가지고 같이 좀 저 조장님은 나보다 더 모른다고 막 그랬더니 막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막 눈물로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많았는데 다행히 이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결혼을 하고 또 결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인이 되고 또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올해 하계수양회 때 이제 작년 하계수 때 어머니가 구원을 받으시고 올해 하계수양회 때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예. 아무튼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 이제 많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나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참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있고 정말 소중한 어떤 그 마음 가운데 참 잊혀지지 않는 그런 소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서 1장을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을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2장에 보시면 1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서 무슨이라는 단어를 빼면은 그리스도 안에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이나 자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면을 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교회적으로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에서 벗어난 내용이 아닙니다. 사랑의 위로를 했습니다. 정말 형제자매님을 아끼는 마음으로 위로를 했습니다. 좋은 일을 했어요. 성령의 교제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복음 안에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긍휼도 베풀고 자비로 베풀어요. 정말 그런 일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에 보시면 겸손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위로도 교제도 권면도 우리 모두가 행해야 될 것인데 꼭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 겸손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럼 누구랑 마음을 같이 해야 될까요?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대요. 그러면 누구랑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할까요? 뜻을 합해야 합니다. 누구랑 뜻을 합해야 될까요?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누구랑 한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대답이 형제 자매님보다 우선으로 둬야 될 것은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주님과 같은 사랑을 갖고 주님과 뜻을 합하고 주님과 한 마음을 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가 되는데 그 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해야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잘 알다시피 낮추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을 어떻게 낮추냐면 주님을 보면서 그 모습처럼 자기를 돌아보고 남을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처럼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겸손이 정말 좋은 거라는 것을 압니다. 겸손했을 때 어떤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고 겸손했을 때 정말 좋은 모습이 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만 겸손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어요. 마치 겸손해야 된다, 겸손을 행하려고 한다면 마치 자기 자존심을 막 깎아버리는 듯한 깎여나가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겸손할 필요가 있을까? 필요성을 못 느끼죠. 왜냐하면 손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겸손히 행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그 겸손할 수 있는 힘 자체를 말씀하신 것이 전반적으로 흐르는 어떤 힘이 뭐냐면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라는 의미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죠. 대학교 때 이제
대학부 모임을 제가 갔는데 이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대학부 모임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갓난아이에게, 이제 갓 태어난 갓난아이에게 은혜가 덧입혀지고 덧입혀지고 덧입혀져서 옷을 입고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고, 그 은혜가 또 덧입혀지고 덧입혀져서 설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거기다 은혜가 덧입혀지고 덧입혀지고 덧입혀져서 말을 할 수 있고 뭐 어떤 대화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다.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은혜 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저는 그나마 전 나름대로 또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의 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은혜가 계속 덧입혀져 가지고 내가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이 덧입혀지고 그리고 자라면서 부모님의 사랑이 계속 덧입혀지다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형제자매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고 말씀의 은혜로 계속 덧입혀져서 지금의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의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은혜가 더해졌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뭐 딱히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단지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가 주어지는 이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필요하냐면 바로 낮추는 거죠. 정말 자격이 없는데 이곳에 내가 함께 속해져 있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고, 자격이 없는데 천국 가게 되고, 자격이 없는데 같이 교제를 하게 돼요. 있을 자격이 없었지만 불러주셨고 교제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낮추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낮추는 게 당연하니까 형제자매들 말에 따라가는 것, 순종과 복종이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제가 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 순종과 복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도 숙제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이게 참 어려운 얘기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같이 해나가는 거죠. 형제자매님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하기를 높이와 깊이를 점점 깨달아가는 겁니다. 같이 교제하면서. 제가 이제 그 청년 때 공무원 준비를 잠깐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했는데 그 목표를 딱 정했어요. 하나님, 제가 보란 듯이 교제 다 참석하면서 공무원을 당당하게 합격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막 하면서 그 당시 제가 농선부 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뭐 수화 통역도 배우고 뭐 수화도 배우고 요새 뭐 봉사도 하고 수요 말씀 듣고 그리고 구역 모임 나가고 하면서 공부를 2년을 했습니다. 근데 안 됐어요. 이게 될 만한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뭔가 이게 합격이 돼야 부모님께 뭔가 얘기를 해서 부모님께 전도가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좀 더 이렇게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그런 모습을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 저를 제가 왜 이렇게 이제 어떤 공무원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왜일까요? 이제 대화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문득 이제 든 생각이 근실한 자는 왕 앞에 설 것이요라는 이제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귀한 건 알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코 나에게 악을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 엉엉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냥 떨어진 것이 너무 고맙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울었죠. 또 참 많이 울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정말 공평하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에게도 분명 어떤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그걸 모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게 됐는데 결국 공무원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근데 너무 이제 제가 2년의 시간을 딱 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길어지면 이제 취업 자체도 많이 공백이 있으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딱 정해놨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잠깐 이제 목사님께서 의정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근데 생각을 했죠.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을 부르실 이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뭐 그렇게 그럼 잘못한 거 아니면 결혼인가? 근데 결혼이 내가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일 리가 있나? 그래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혼을 생각하실 이제 준비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충격을 좀 받았죠. 그래서 서둘러 마무리를 지어서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잡았는데 돌이켜 보면 공무원이 됐으면 제가 결혼을 굉장히 늦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보다 더 많은 어떤 혜택들을 직장 생활하면서 얻어가지고 서둘러 이제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계획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이 나는 지금 알지는 못해도 지금 내가 이해하지는 못해도 다양한 모습으로 은혜가 오겠구나. 그것을 깨달으려면 시간이라는 부분도 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어리석은 내가 조금 그걸 잘 이해할 수 있으려면 시간이라는 부분도 조금 여유를 두고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3장, 4장에서는 제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필요한 태도 한 가지씩을 생각을 해봤는데 2장에서는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죠.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정말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겠다라는 어떤 그 교훈을 얻었습니다. 2장 17절부터 한번 18절 보겠습니다. 2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형제자매님을 향해서 너희가 어떠한 일을 한다 했을 때 그 일에 내가 정말 보탬이 되고 내가 그 일을 행하는데 정말 너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그 어떤 헌신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그 일이 나를 없애는 어떤 정말 힘들어서 내가 닳고 닳아서 없어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 이제 고백을 바울 사도께서 하셨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더 뚜렷해졌죠. 어떤 것이 더 뚜렷해졌냐면 전도인이 되고 나서 형제자매님 상태에 굉장히 예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형제자매 상태에 굉장히 의존적이 됐죠. 형제자매 물론 이제 그게 뭐 제가 막 흔들리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교제를 어렵게 왔어요. 또는 뭔가 회복이 되었거나 어떤 이제 뭐 힘든 상황 가운데 이제 교제를 왔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너무 짠하죠.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이제 오시거나 또는 형제자매님들이 뭐 제 손을 꼭 부여잡으면서 뭘 하나 쥐어줘요. 그 뭔지 보면 볼펜입니다. 볼펜 하나 꼭 쥐어주면서 웃으면서 이거 쓰라고 이렇게 줘요. 그것도 받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또 어떤 제가 농산부에 갔을 때는 어떤 농인 할머니가 오라고 해서 가면은 뭘 또 꼭 쥐어줍니다. 뭔가 봤더니 사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뭘 받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농산부 교사를 하면서 그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수어를 제대로 모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어라고 했는데 저 때는 수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어를 모르니까 단어만 몇 개 좀 아시니까 제가 1대1로 이렇게 통역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저만 보면 그냥 뭐 손을 꼭 잡고 결혼은 언제 하냐, 결혼은 언제 그걸 계속 물어봐요. 애는 얼마나 낳냐, 애를 이제 결혼해서 결혼했어요, 자매. 그러니까 그럼 애는 몇 명을 낳을 거냐, 그러니까 아직 안 낳는데 빨리 낳아야지, 많이 낳아야지, 뭐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심들이 마음이 그냥 교회를 오면은 좀 더 마음이 따뜻해지고 풍요로워지고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다가 전도인이 되고 나서 이제 형제들을 인사를 하잖아요. 표정을 다 봅니다. 제가 관상을 보는 어떤 이익이 있나 봐요. 형제들 얼굴을 보면 형제들 얼굴에 웃는 듯하지만 이게 그 그늘이 이제 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러면 계속 마음이 쓰여요. 그러다가 이제 뭐 간증을 들으면 저런 상황이 있었구나, 저런 상황이 있었구나. 그러면 그 마음이 이제 계속 이제 기도가 되죠. 어떤 자매님이 봉사를 하는데 막 이제 애를 들고 집안에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애를 들고 나옵니다. 온몸에 등에 팥을 둘둘둘 감아가면서 막 봉사를 해요. 그리고 얼굴에 그 어둠이 깔리죠. 그런데 그런 얼굴 표정을 안 보고 싶어도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마음이 더 가고 또 더 깊게 알면 알수록 속도 더 상합니다. 그런데 더 깊게 기도가 되죠. 그런데 기도를 해도 어쩔 때는 그게 너무 버거워요. 사실 제가 마음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런 형제들 상황을 다 담기에는 제 마음이 너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참 좌절감도 이렇게 느끼게 되고 너무 속상해서 눈물도 이게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런 제 마음이 너무 힘든데 라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빌립보서 2장을 또 살펴봤어요. 2장 우리가 아까 읽은 25절부터 27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런 제가 어떤 형제자매를 만나서 그런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형제자매들 어려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 막상 제가 뭘 해드릴 수 있는 얘기도 없어요.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교제를 해봅시다. 또 좀 더 기다려봐요. 좀 더 기도해보고 우리가 좀 참아봅시다. 좀 더 힘내봐요. 그런 얘기를 드리죠. 근데 제 마음이 막 무너집니다. 그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뭘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상황이 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분의 마음도 이미 많이 변한 상태에서 그 상황이 변하니까 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도 은혜구나. 그런 상담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몰랐을 거고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도 몰랐을 거고 교회 안에서 이런 위로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 텐데 알려주신 거죠. 내가 꼭 이런 일을 배워야 되는 어떤 필수 코스를 거쳐가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도 다만 은혜인 거죠.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는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봉사직분이 그런 것 같아요. 봉사를 하는 것이 나에게 과연 어떤 것이 유익일까? 봉사를 하면 그 주님의 사랑을 보답할 수 있을까? 사실 보답이라는 표현도 너무 이렇게 사실 너무 크죠.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보답 자체가 사실 과연 우리의 어떤 행동이 주님의 사랑에 비하할 수 있겠습니까? 봉사를 하면 또 유익이 상급이 쌓인다는 어떤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봉사를 하는 제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을 하다가 상급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겠다. 예.
그 상급 달란 염치도 없어요, 사실. 근데 봉사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하는 것 자체가 은혜구나. 하는 것 자체가 은혜구나. 자격 없는 나를 불러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께 속한 영광이 무엇인지, 그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더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더 간절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내 삶을 바꿔가시는 것도 이것도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삶의 시간, 내가 받아야만 마땅한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떤 하루를 살고 또 그 다음 또 하루를 사는 그 시간도 마땅한 것도 아닌데, 지금 당장 생명 취하가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데 삶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봉사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봉사를 해야만, 내가 마땅히 해야만, 그것도 뭐 해야 되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자격 없다라는 이유로 뺏어 가셔도, 저는 기회를 박탈하셔도 뭐 할 말 없죠. 아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뭘 더 그렇게 바라실까? 뭘 더 나에게 뭘 이렇게 주시려고 하시는 게 있으실까 싶어요. 망치지는 않아야 할 텐데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어떤 그 과정들이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그런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정말 이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 마음 때문에 겸손할 수 있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제 순종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은혜와 긍휼히 여김을 받다라는 것은 거의 쌍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마음을, 모든 형제자매들을, 정말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전도인이 이제 2018년에 전도인이 됐습니다. 전도인이 되고 나서 아버지가 그때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전도인이 된다는 얘기를 드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호적파자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호적을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아버지께서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게 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라는 마음이 그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아유,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내가 도둑질을 하냐, 내가 나쁜 짓을 하냐,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결정적인 어떤 힘을 준 사람이 이제 제 옆에 있는 자매인데, 자매가 아주 담대하게, 아들이 뭐 나쁜 짓 한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그 얘기를 또 이렇게 해줬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점점 제 마음도 어떤 어려움에서 좀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많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백이 모든 것이 다 은혜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죠. 3장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3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네. 바울 사도가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세상에 있는 지식도 많았겠죠. 근데 구원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가 점점 깨달아간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주님 안에서 같이 교제하는 이것, 그리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이 정말 고상하다. 그 외에는 다 의미 없다.
어, 바울 사도는 다 그것을 마치 쓰레기 버리듯이, 그리고 마치 오물 버리듯이 버려도 된다예요. 그 일을, 사실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 버려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큼 바꿀 수 없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주님 안에서의 교제는 고난도 있다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그 바울 사도가 고난을 겪은 내용은 정말 뭐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강도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또 거짓 형제의 위협과 또 배가 파손이 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또 돌로 쳐서 거의 죽을 뻔하기도 했고, 그런 많은 고난들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그걸 다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주님의 은혜로 다양한 어떤 주님 안에서 많은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선부에서도 교사를 했어요. 근데 농선부 봉사가 뭐 잘 아시다시피 쉬운 봉사가 아닙니다. 뭐 수화를 배웠어요. 돈 주고 배웠습니다. 돈 주고 열심히 기초, 중급, 고급 수화를 막 배웠어요. 그래서 농선부 가가지고 수화를 하면은 수화를 못한다고 그렇게 타박을 해요. 예. 무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마음에는 뭔가를 하나 심겨줘야 된다. 이 옷까지 왔는데 뭔가를 하나 남겨주고 가야 된다. 그렇게 정말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을 새가면서, 그때는 지금 뭐 영상이지만 그때는 플래시 영상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플래시 영상을 막 밤을 새면서 또 준비를 하기도 했고, 퀴즈를 만들고 연극을 준비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이 뭐 그런 어떤 뭐 잘했다 뭐 그런 것보다는 못한다고 막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듣고 이제 농선부 하지 말고 교회 학교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수화를 거의 장장 5년 동안 배웠거든요. 근데 교회 학교를 갑자기 이제 가라고 하시니까, 근데 뭐 주님께서 얘기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근데 뭐 교회 학교를 갔는데 애를 키워봤어야 알죠. 근데 애를 아이들이 어떻게 시끄럽고 떠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말해서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듣는 이 아이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뭔가 대화는 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저는 이제 마음속에 불만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웃으면서 기다려주고 교제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깨지고 그리고 또 제 자신도 단련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또 이제 자녀를 낳았어요.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 시행착오 때문에 그나마 제 딸을 키우는데 시행착오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학교 봉사를 하고 주님의 은혜로 또 구역일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농선부도 뭔가를 가르쳐 드려야 되고 교회학교는 또 가르치는 입장인데, 이 구역일은 완전 또 다르거든요.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 말 한마디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제가 구역 일을 하는데 이제 모임을 인도하는데 말 한마디를 잘못해가지고, 원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 어르신이 마음의 상처를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싹 이제 찾아가가지고 싹싹 빌었습니다. 아니 죄송해요.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들으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싹싹 빌면서 이제 마음 풀어져 오면은 또 마음이 좋아져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됐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부모님의 전도의 기회도 있었고요. 한 구절만 여기를 접어두시고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15장 10절입니다. (15장 10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다양한 어떤 봉사도 해보고 주님의 은혜로 부모님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은 전도인의 삶을 삽니다. 전도인이 되어서 정말 좋은 것은 성경을 더 깊게 알게 되는 거고 형제 자매님의 마음을 더 깊게 헤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라고 헤아릴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간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실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 그래도 바울 사도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형제자매들이 나를 몰라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막 음해를 하고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이유가 남들보다 내 안에는 더 크게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은혜가 이렇게 온 거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주님을 더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정말 모든 것보다 더 고상하니까 괜찮은 겁니다. 저에게는 이런 모양으로, 삶의 모양으로 이런 은혜가 왔고, 여러분 각자에겐 다른 모양으로 은혜가 다 왔을 겁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은 그 상황은 주님을 알아가는 기회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마냥 어떤 슬퍼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삶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되겠죠. 다시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입니다. 같이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뭔가 쫓아가는 삶, 그러니까 뭔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쫓아가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은혜를 빼고 본다면, 만약에 은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정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아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은혜가 있어요. 계속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도 은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삶의 기회도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생각이 바뀝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연관된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을 여기게 되는 거죠. 2장에서는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고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알게 되고, 3장에서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고난까지도 은혜라고 받을 수 있는 어떤 마음들이 된다는 거죠. 제가 대구 중부에서는 청년회를 맡고 있습니다. 청년 형제자매들과 같이 교제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죄송해요. 임원분들한테 많이 괴롭히거든요. 뭘 해라 많이 괴롭힙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올해도 이제 새로운 임원을 선정을 하는데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토요일 날 오전만큼 조금 어떻게 쉴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좀 짠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괴롭혔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알겠다고 이제 좀 마음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잠깐 그렇게 좀 여유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멈출 수는 없어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날개에 어떤 힘이 있으면 날아갈 수 있으면 날아가도 되고요. 그리고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다른 박질을 해도 되고요. 그런데 그마저 그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하더라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씀처럼 걸어가도 됩니다. 걸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 걸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 기어가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런 부름의 상을 준비해 주셨을까? 주님께서 상을 준비해 주신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치지 말라고, 또 그렇게 가는 그 구간이 힘들더라도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상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끝까지 가자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상을 준비해야 되는 것,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게 아니라 우리 편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어떤 감사패라도 드려야 될 텐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드리려고 해도 다 주님께서 받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건강도 다 주님께 받은 겁니다. 받은 걸 돌려드린 것뿐인데 단 한 가지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출 수 없고 이 고난마저도 정말 은혜라고 여기고 그 주님께서 주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어떤 다양한 삶의 모습을 계획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게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여기 두 구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갈 거예요. 다 놔두고 갈 겁니다. 비록 주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더라도 그 삶이 결코 만만치는 않겠죠. 그래도 언젠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끝이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늘에 있는 그 모습, 하늘에 있는 주님 앞에 갈 텐데 그 동안까지 우리가 잘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자녀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마음고생도 하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때문에 힘이 들기도 하겠죠. 직장생활 때문에 또 직장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을 겸해서 하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게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이 원래 그래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이 세상에서 보답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상받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과연 어떤 곳일까? 우리가 정말 쫓아가고 정말 애를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돌멩이든지 가지고 오면 똑같은 크기의 금덩어리로 바꿔준다 하면 여러분은 작은 걸 들고 가시겠습니까? 큰 걸 들고 가시겠습니까? 내가 있는 한 이제 최대한 큰 거를 들고 이제 가시지 않겠어요? 평소에는 20kg 물병 하나 드는 것도 낑낑거리겠지만 그때는 온 힘을 다해가지고 20kg 쌀가마니 드는 것처럼 번쩍 들어서 가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무게를 들고 가는데 그 들고 갈 때 표정이 어떨까요? 막 불평불만일까요? 아니면 이제 금덩어리 하면서 얼굴이 막 화날까요? 화나겠죠. 우리가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얼굴이 환한 이유가 그겁니다.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되겠지. 그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다 알게 되겠지. 그러니까 고난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일 거예요. 이제 마지막 4장입니다. 4장은 이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주 안에서 더 그 은혜를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요즘 제가 많이 생각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이런 단어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기도할 때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습관적으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반복적으로 들리는 이야기처럼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이제 기도를 이제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하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 거는 차이가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천국은 주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에요. 천국이죠. 거기에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보석으로 막 꾸미고 길은 정금이고 문은 12진주고 그게 천국. 물론 그 천국의 모양이 그럴 수 있겠지만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곳에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반면에 지옥은 주님의 옷자락도 보이지 않아요. 주님의 손길도 느껴지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현재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비록 몸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해도 마음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곳을 가고 좋은 곳을 이렇게 좋은 차를 탄다 하더라도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불편하고 불만투성이고 그리고 마음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잘못된 것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다양한 능력을 통해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겐 더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방법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베풀어지는 곳이 바로 이 몸된 교회라는 거죠. 주 안에 서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님 주 안에 서는 거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하고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안에 서고 말씀과 함께 있고 그리고 말씀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 안에 서는 거겠죠. 물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 안에 서야 되기를 노력하고 주님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차이라는 거죠. 뷔페집에 갔어요. 뷔페집에 갔는데 먹을 게 진짜 많습니다. 근데 먹지 않으면 배가 쫄쫄 굶어서 와요. 그죠? 근데 먹었는데 탈이 났어요. 소화를 제대로 못 시켜서 탈이 났습니다. 먹었는데 더 허기가 져서 나올 수도 있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힘이 되겠죠. 주 안에 선다라는 것, 그러니까 주 안에 선다라는 것은 단지 교회를 왔다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모든 일에 참여하는 교제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고난도 같이 참여해야 되고, 고난은 내가 원하진 않지만 누군가 강제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을 주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고난이라면, 4장에서는 자발적인 고난을 얘기해요. 어떤 같이 참여하는 것, 물질적으로 참여하는 것. 물질적으로 참여하면 아무래도 삶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 고난도 괜찮다 이겁니다. 그게 교제라는 거죠.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거죠. 대구교회 형제자매님들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십시오.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4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우리가 정말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더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읽은 구절에 더 자세하게 나왔는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씀처럼 빌립보서에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셨죠. 은혜를 발견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은혜를 발견해 보세요. 그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은혜구나. 구원이라는 은혜도 주시고, 또 교회라는 은혜를 주시고, 교제라는 은혜도 주셨구나. 이것도 은혜구나. 그리고 일상에서 은혜를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은 그 받은 은혜를 세보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되새겨보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왜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냐면, 그 은혜, 내게 주어주신 그 은혜를 다 알게 되는 곳이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몰랐었는데 이게 은혜였었구나. 오늘도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늦게 자고 일찍같이 일어났어요. 잠을 제대로 한 2시간이나 3시간 잤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졸려요. 근데 운전을 하는데 막 눈이 감깁니다. 사고가 날 뻔했어요. 이것도 은혜구나.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근데 이것도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알게 되는 날, 그날은 천국이죠. 그러니까 감사 찬양이 가득할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가면 이런 내가 몰랐었던 그 삶 속에 숨어져 있는 그런 작은 은혜들, 그런 은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만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니라 정말 악인에게도 그렇게 고르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런 악인에게도 햇빛도 주시고 악인에게도 비도 주시고 저한테도 주시잖아요. 지금 저한테도 이런 은혜를 계속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더 알아가기 원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은혜를 아는 사람처럼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도 있어요. 평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뭔가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의 관점에서 어떤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함께 해주시겠다.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 주시겠다 약속도 있잖아요. 우리가 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오늘 이제 빌립보서를 은혜에 대한 관점에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까지 있어왔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는 주어주실 거예요. 그 감사함의 표현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더 참여해 주시고, 더 함께 해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은 물질적인 참여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로 하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맡거나 또는 무엇을 참여하거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겠죠. 뭐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아마 임원 선정이라든지 봉사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교제를 하실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봉사를 누가 맡을 거냐, 이 일을 누가 맡을 거냐, 무엇을 맡을 거냐, 그것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논할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논해야 될 거는 어떻게 할 거냐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그 어떻게 맡느냐. 그 성경에서도 맡은 자에게 바랄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님에게 또는 교회라는 의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인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모인 무리잖아요. 그 모인 무리 가운데 다양한 일들을 부탁을 받게 될 겁니다. 뭐 연말처럼 어떤 임원 선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나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부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 많이 보이거든요. 주님이 보이면 그것조차 은혜가 될 수 있고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겠죠.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은 계속 이 주님의 은혜를 아는 그 지식에서 성장해야 되고, 또 성장한 만큼 뭔가 표현이 되어야 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서 점점 마음이 단단해지고 굳세해지는 모습으로 든든하게 서 있는다면, 사실 뭐 대구 형제자매님들이 더 많이 늘어난 것은 주님께서 더 주실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 숫자는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더 늘게 해주실 거고,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오히려 더 쪼그라들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더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교회 일에 더 동참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를 더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올해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각자가 주님께서 나를 더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굳세지고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같이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대구교회 형제자매님들 각 상황마다 주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오니 필요한 은혜대로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흘려 떠나보내지 않도록 주님께서 더 알기 쉽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더 넓혀주셔서 그 은혜를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 은혜 가운데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은혜가 대구교회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전해지고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후에도 또 은혜의 교제들이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